성도들에게 배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말을 좀 바꾼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안 한 게 아니라 뒤에서 할 것 다 하셨고 자자손손 순교자가 나오도록 교육한 것은 이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우리가 이성훈 베드로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모진 잣대를 들이댔던 것에 대해서 오늘 일독수와 잠깐 연결 하나 해보면 내가 눈을 들어보니 손에 청량줄을 쥔 사람이 하나 있었다. 내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자 예루살렘을 청량해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보러 간다. 사실 이제 쓸데없는 놈들 다 떨궈내버리고 쓸만한 놈들 제자리에 두겠다는 얘기거든요. 만약 하느님의 천사가 손에 청량줄을 쥐고 오늘 우리 만수일동에 왔다. 우리 떨궈져 나갈 놈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의 그 어떤 자비의 청량줄이라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빡빡하고 정말 어떤 때는 오직 인간들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저울질을 하면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청량줄이 만약 하느님의 종 이성훈 베드로에게 그런 빡빡한 잣대를 들이댔던 촉이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아마 하느님 앞에 가서 결코 칭찬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사대기를 한데 얻어맞든지 아무튼 이제 우리는 이런 초창기에 1784년에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온 이분이 이제 중림동 반석방에 최초의 김범호의 집에서 모여서 이제 자기가 세례를 받고 왔으니까 세례를 준 거 아닙니까? 그때 그리고 그때는 잘 모를 때니까 나중에는 주교도 했어요. 주교도 이성훈 베드로가 주교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성직 제도로 하거든요. 가짜로 월기설정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거든. 물어봤더니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벌쩍 뛰었죠. 그래서 주교직이나 사제직을 이렇게 가성직 제도만 안 만들었어도 이분이 더 빨리 하느님의 종, 복자, 시성이 홑을 찍어 먹습니다. 근데 이 가성직 제도를 건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너 주교해. 너 3대 교우니까 네가 주교하고 너는 신부하고 너는 부지하라고 그러면 이게 웃기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긴장을 했던 것이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이제 부인이 여기 보면 뒤에 족보에 보면 나주정씨라고 되어 있고 정약용 요한의 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약용의 동생과 배우나 그러니까 남인 그 당시 남인들은 다 이제 노론 벽판가에서부터 밀려난 당파 싸움에서 밀려나 있는 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인은. 근데 요 남인 핵심 세력이 바로 이 정씨 집안, 정약용, 정약전, 뭐 이 집안과 요 이성훈 베드로 집안과 권철신 요런 분들입니다. 굉장한 학자들이지만 권력에서는 다 밀려나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 집안끼리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성훈 베드로의 부인은 정씨입니다. 정약용 요한의 누이인 정씨.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들이 그분이 태어난 곳은 서울입니다. 이성훈 베드로는 자기 이제 할아버지 때 인천 여기에 살다가 인천 그 당시만 해도 뭐 인천 제물 포함하면 굉장히 광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다가 조부 때 이제 한양으로 배설을 해서 서울로 갔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이성훈 베드로가 태어났습니다. 중림동, 지금의 중림동. 그리고 이제 거기서 쭉 성장했고 결국 1801년에 순교하면서 바로 요 야산에 묻혔는데 이게 이제 자기들 집안 종친산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이야 이렇지만 그때는 뭐 사람도 잘 얼씬거리지 않는 동네였죠. 산골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내버린 저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냥 묻으라고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이따 가시면 지금은 정수장까지 있었고 옆을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묻혔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택규, 이국규라고 되어 있는. 특히 이국규 둘째 아들은 그때부터 완전히 잠수탑니다. 천주교 신앙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그렇게 살고, 이택규라는 이 첫째 아들, 세 번째 있는 이신규 마치아라는 이분, 십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순교했다는 뜻입니다. 순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면 후에 이성훈 베드로 묘소가 있고 그 왼쪽 배 아래쪽에 큰 아들 무덤이 있습니다. 이택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 이 무덤이 이신규 마티아, 셋째 아들 순교자입니다. 이분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세 개의 무덤이 올라가시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신규 셋째 아들은 자기 그러니까 조카, 즉 이택규라는 큰 아들에서 난 이성훈 베드로로 보면 손자가 되는 이제이 토마스라고 하는 이택규의 줄 밑으로 있는 이 아들과 그러니까 삼촌이 나란히 서소문 성당에서 순교를 합니다. 또 정화상 바오로와는 고종 사촌간입니다. 그런 또 인맥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정화상 바오로는 정약종의 아들이고, 우리 지난 제가 강론 때 우리 신자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평신도로서는 이분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정하상 바오로. 이분은 정약용의 조카니까 정하상 바오로. 서로 이제이 토마스 이분과는 이종사촌, 고종사촌간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이 토마스는 김대건 신부님이 부제로 한국에 부제품을 받고 들어와서 조선교회를 훑어보고 다시 중국으로 건너갈 때 제물포에서 출발하는 그 배에 이제이 토마스와 함께 동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에 가서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석품 받는 것을 지켜본 정인이 되는 거죠. 또 오른쪽 이신규라는 셋째 아들 쪽으로는 이재겸이라는 아들, 이성훈 베드로의 손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평안도 운산의 유해가 아니라 유배입니다. 유배, 오타입니다. 유배. 거기에 귀향을 가 있었는데 순교는 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겸이라는 손자는. 근데 그 부인 나주정씨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성훈 베드로 성경으로 보면 손부가 되는 거죠. 손부. 그분이 제물진도에서 또 순교했습니다. 인천역 근처에 제물진도했습니다. 또 이제이 토마스라는 그 이성훈 베드로의 첫째 아들 쪽으로 내려오는 그 이제이 토마스의 아들인 이연규, 이균규 세례명이 없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기록을 다 찾아봐도. 그런데도 끊임없이 할아버지 때부터 정주 할아버지 때부터 그 신앙의 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다니면서 수소문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제물진도에서 잡혀서 거기서 순교를 한 겁니다. 외국에서 오는 선교사를 어떻게 하면 연결을 해서 한국 우리 천주교회의 그 극심한 박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연결시킬까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화드렸던 분들입니다. 그때는 살고 있는 곳은 충청도였어요. 이 연규균규라는 분. 근데 거기서 인천에서 배를 타면 1시간이면 오는 거리니까 그렇게 넘나들면서 정보를 수집하던 중에 잡힌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거기서 이제이 토마스의 두 아들인 연규균규라는 이 이성훈 베드로의 정손자가 됩니다. 정손자. 그 다음에 나주정씨라는 이신규 마티아 순교자의 손부인 이 세 명이 1971년 제물진도에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을 보면 정말 대단한 집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돌아온다면, 그리고 여기 오타를 하나만 더 수정하면, 여러분들 보면
진묘라는 말, 맨 밑에 마지막 밑에 비석 밑에 진묘, 참진자가 아닌 것을 참진자로 고쳐놓았는데 이 진묘, 그동안 이성훈 베드로 이 하나님의 종이 묻혀있는 이 무덤을 1801년에 묻혀 있었는데 1180년이 지난 1981년에 무덤을 파서 추스를 수 있는 상당 부분을 추려서 천지나무로 가져왔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수원교구하고 민감한 문제가 되는 거라 제가 말을 매우 조심해서 지금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교님들 간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못할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최유교님 때 또 저쪽에 있는 이주교님 긴밀하게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정도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주교님 돌아가시고 지금 정주교님이 계속 이제 일부라도 다시 가져오는 걸로. 그런데 문제는 180년이 묻혀 있었는데 뭐 별거 있겠냐고요. 40~50년만 지나도 좋은 땅에서는 다 썩어버리는데 진토가 되는데, 그래서 그 먼지 진짜 진토의 개념으로 우리는 계속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자꾸 저걸 가묘했어요. 가짜묘라고. 그래서 그게 아닌 진묘다, 진짜백의 묘라고 이번에 이제 우리 천주교회에서 마지막 이제 15 절차를 밟으면서 여기 와서 이제 일종의 교회법상의 재판을 마지막 여기서 종결을 했습니다. 우리 본당에서. 그때 내린 결론이 진토, 그러니까 먼지 진짜 진토, 우리 백골이 뭐 죽어서 진토라도 백골이 썩어서 진토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진토로 되어 있는 진묘, 참진자를 써서 진묘라는 겁니다. 진토, 먼지로 이미 썩어서 180년간 그렇게 녹아있는 그 위에 있는 가묘가 아니라 진묘다, 진묘. 진짜 백의 묘다라고 용어를 그렇게 고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묘입니다. 참진자를 써서 진토가 되어 있는 진묘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누구인가 얘기할 때 이 정도는 알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조를 우리 구역 내에 바로 저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이성훈 베드로 그걸 잘 모르겠는데 신부님한테 물어봐. 이쯤 되면 골치 아픈 겁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가져가셔서 집에 가져가고 또 공부하고 누가 물으면 설명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는 좀 몸이 안 좋아서 자주 못 가지만 자주 다닐 때는 일주일에 6번을 오르내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또 이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이분들의 15 시성의 영광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게 되게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또 마테오 본당 여러분들께서도 돌아가시면 저희는 매해 이제 미사 전에 15 시성을 위한 기도를 바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또 저주 신부님과 잘 상의해서, 이건 한국 천주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또 시성이 되어야 될 분들, 이미 복자에 올라있는, 또 이 하느님의 종들이 복자품에 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보태서 정성을 보태서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보다는 그런 엄격한 잣대로 인간적인 세속적인 기준으로 저울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그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을 믿기에 우리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상대방에게는 좀 더 너그러울 수 있는 그런 잣대를 적용하고 키워가는 우리 신앙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